지난 9월 30일 저녁에 KBS에서 방송된 한가위 특집, 아마 약 30% 통계 보면 이렇게 본 걸로 보면은 웬만한 사람들 많이 보았고, 저도 잘 몰랐는데 정보를 누가 줘서 우연찮게 봤는데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대한민국 어게인 나우나라는 그런 타이틀로 그 방청객 1000명을 미리 이제 받아서 언택트 콘서트라고 이렇게 해서 그 후에 아마 굉장히 보도가 크게 됐고 본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가 나훈아 씨가 공개한 그 신곡들 가운데서 좀 특이한 이름 주제의 그 곡이 있어 잠깐 먼저 소개하려고 그래요. 테스형이라는 그 제목의 곡인데요,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무슨 가사는 뭐고 도대체 들어보고 또 이렇게 찾아봤는데, 가사 말 중에 이 테스가 나훈아 씨 사촌형인가 아니면 뭐 큰형인가 하는 좀 궁금했는데, 그 특별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앞자 빼고 뒤에 테스형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이렇게 철학적 표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가사를 좀 제가 소개하면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런 내용이에요. 재미도 있어요, 가사.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뭔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를 수만 있다면 여기서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뭐 따라하기가 10번, 100번 불러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 입장에서는. 인생은 누구나 만만치 않습니다. 좋을 때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를 살고 있는, 참 다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마음껏 만나야 될 좋은 친구들, 교우들, 모든 좋은 관계들도 마저도 지금 뭐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또 뭐 소상공인들은 거듭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지금 문 닫는 경우가 많이 생겨지고, 오늘을 걱정하고 내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 눈물겨운 시간을 보내는, 어쩌면은 우리에게 다가온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은 참 너무 거센 파도요 광풍과 같이 느껴집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 답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소크라테스에게 묻잖아요. 왜 이러냐고. 그런 질문 형식으로 했지만은 결국은 답이 정확하게 누가 답을 말해줄 수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정말 믿음도 좋고 성실하고 이렇게 볼 때에 또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고 정말 좋은데, 너무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가까이 있는 친구도 봐요. 아버지도 목회자요, 또 그 윗때부터 믿었던 분인 것 같고, 또 참 또 본인도 온 가족이 다 몇 대째 그 신앙의 그 터에서 자랐고 신앙에 좋은 그런 가문을 이룬, 저가 뭐가 왜 그런지 본인도 아마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까.
또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존 칼빈은 너무 훌륭하고 유명한 분이죠. 그의 불후의 명저, 기독교 강요를 27살에 그걸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명저입니다. 대저입니다. 그의 천재성을 인정받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존 칼빈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대요. 이 어마어마한 이 작업을 감히 명쾌하게 성경을 우리가 후대에 이 말씀을 옆에 두고 또 옆에 이 책을 통해서 신앙의 체계를 세워주고 또 성경을 좀 더 제대로 깨닫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좋은 책을 쓸 만큼 경건하고 정말 신앙의 멋진 삶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이 걸어다니는 병원처럼 이렇게 온갖 병을 가지고 고생하며 살았다. 두통, 심장질환, 폐질환, 위장병 등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가 5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세상 떠날 55세쯤에는 육체가 어느 정도 피폐했느냐, 90살 잡수신 노인처럼 그렇게 그 몸이 피폐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믿음도 좋고 위대한 역작을 명절을 펴서 후대에 이렇게 기록을 남긴 그 신앙의 사람이 왜 그렇게 한두 가지로 이 모든 많은 질병을 안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을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참 불행한 자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믿음이 있다면은 그의 삶을 누구도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에 내려가서 그 끄는데 한번, 여기는 끄셨고 집사님 밑에 내려가셔서 가끔 오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뭐 겁내지 마시고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의 삶을, 그가 삶의, 칼빈의 삶의 명제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였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산 사람으로서의 존경받고 인정받는 칼빈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닮은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연단의 과정으로서의 고난을 종종 허용하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막아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 범주 안에서 시험을 하잖아요. 고난을 갖다 주잖아요.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한계를 정해주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세요.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무지해서, 몰라서 우리의 고난이 닥쳐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보는 시각이, 관점이 그렇게 볼 때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어쩌다 내게 이런 일이 왔는가 하고 탄식하고 원망으로 고난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오히려 대충 세상과 짝하고 적절한 선에서 그렇게 얼버무려 살면은 고난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정도를 걷다 보면은, 사명을 제대로 순종하고 감당해 나가다 보면은 예기치 않게
시험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베드로전 4장에서 말씀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당신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100%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 알 것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을 바로 둬야 될 이 부분, 고난을 해석할 바른 자세는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도 고난은 예외 없이 하나의 삶의 과정이다. 지금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된다면은, 그래서 전도서의 7장에 찬송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그때는 찬송하고 기뻐하면 돼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은 그때는 긴장하고 깨어날 시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기도할 시점입니다. 깨어날 시간입니다.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풀 수 없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수수께끼 같은 그런 고난들이 우리 앞에 종종 다가오고, 코로나19는 어쩌면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으로 전 대유행으로 왔으니까 어쨌든 이걸 우리가 그 답을 내놓으려고 의료진들이, 의료계통에 있는 분들이, 또 과학자들이 열심히 지금 아마 연구할 거예요. 백신을 만들고 치료약을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에 직면해 있고 삶의 많은 신앙의 특별히 위기라는 것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우리의 이해의 한계, 범위를 벗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 답은, 오직 정확한 답은 주님께 있겠죠. 이 고난 얘기하면, 시험 고난 얘기하면 욥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욥이 당한 고난, 시험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누구도 평생 이러한, 한꺼번에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시험, 큰 고난을 당한 욥에게 세 친구, 총명한, 소위 믿음도 있고 상당히 똑똑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욥의 고난이 어디서 왜 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석하고 답을 내놓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마지막 장 4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 딱 한마디 하십니다. 틀렸다. 너들의 해석이 틀렸다. 오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했던, 당사자였던 욥 자신도 자신의 무지를 결국은 더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겉모습입니다. 표면입니다. 고난에, 어떤 고난이든 고난에, 물론 여기서 고난이라고 할 때에 죄 짓고 당하는 고난은 아니에요. 애매한 고난도 있고, 더 특별히 믿음으로 살고 신앙의 순전을 지키며 사명을 따라 살다가 당하는 고난,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고난이라는 거, 어떤 시험이라는 거, 환난이라는 거, 핍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겉모습이고, 그러나 그 내면에, 중심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고난을 대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당하는 고난뿐 아니라 자녀든 이웃이든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쿵 저러쿵 남의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주님이 싫어하세요.
그때는 침묵이 필요하고 어떤 말로 위로보다 옆에서 묵묵히 그냥 손 잡아주든지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고난당하는 자 앞에 코로나19처럼 전체적으로 이럴 때는 또 다르고, 그 가운데서도 어떤 기업은 더 막 날도 잘 되는 분들 있잖아요. 소위 마스크 사업하는 분들은 잘 될 것 같아요. 마스크는 다 쓰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요즘은 패션 마스크들이 막 잘 나와서 늘 쓰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쪽에는, 그리고 몇 가지는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아니한 이 전염병 앞에 참 좀 난처하고 오래 지속되면서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무릎으로 겸손하게 주 앞에 묻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겸손해지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의 CCM을 이끄는 그 마커스 워십 팀의 찬양 사역자 소진영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간사. 그건 이제 작년도에 CTS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에 간증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서 간증을 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 간증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소진영 찬양 사역자는, 간사는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건강하게 평범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다 2005년 25 되던 그 해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좀 안 좋은 것 같다, 백혈구 수치가 좀 높다, 큰 병원 가봐라 이 소리. 이게 제일 병원 가서 중소병원 가가지고 큰 병원 가보라는 말이 제일 두려운, 참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검사를 자세히 받아보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대요. 지금까지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 해왔는데 갑자기 만성 골수병 백혈병이라는 큰 병을 이 찬양사역자에게 이걸 안게 돼요. 이 그녀에게. 그녀는 계속 약을 먹으면서 마커스 워십에서 열심히 힘들지만은 찬양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서, 아이를 가지려면 먹고 있는 그 약이 있었는데 약을 끊어야 했고, 약을 끊으면 암이 재발한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당연히 가족들은, 남편까지는 절대 이건 반대했는데, 정말 그렇게 자녀에 대한 그게 있었나 봐요. 설득을 얼마나 했던지 다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한 거래요. 근데 그게 다 이해를 해줘서 이제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데 약 끊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난 안 주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에 다 어느 건 내려놓고 이제 여전히 이제 찬양 사역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몸은 힘들지만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근데 놀랍게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2015년도에 건강한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가졌을 때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피아노 앞에 딱 서서 작곡한 그 곡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는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그 내용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분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그분이 주셨다는 고백이,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요즘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한 곡이죠. 아이를 낳고 약을 끊었는데 지금 5년, 2015년에 애 낳았으니까 15년이 지난 지금 건강하게 찬양 사역자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좀 힘들고 막 정말 때로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막 압박을 느끼는 그런 큰 광풍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고난이. 그때도 결코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던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 나갈 때에, 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큰 은혜도 경험하게 돼서 그런 동일한 고난을 받는 자에게 소진영 찬양사역자는 가서 찬양만이 아니라 이 찬양을 불러주면서 한마디 하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간증들, 오늘 본문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몇 가지 의미들을 새겨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대목에 3절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참 한 단어 한 단어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그렇게 3절 4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간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었어요.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7절에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한번 동그라미로 찾아보세요. 이런 것은 반복해 나오는 거. 몇 번 나오냐? 6번 나와요. 고난, 환난. 근데 그 동일한 본문 안에 위로라는 단어는 10번 나와요. 10번. 몇 번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거 딱 이게 고난, 환난, 그리고 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라는 단어가 많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 아픔, 환난, 시험, 그것이 많은 만큼 주님의 위로도 많고 크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담아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간다고 고난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험을 피한다고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시험에 직면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고난 앞에, 시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바른가, 주님이 원하시는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도 주셨던 말씀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끝까지. 이게 그분의 약속이잖아요. 그분의 언약이잖아요.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이, 그게 가정의 짐이든 직장 사업의 짐이든, 위로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고난의 현장에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약속이 있고 반드시 그분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은 주님의 사랑의 그 손, 신실한 그 손을 잡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기회가 됩니다.
고난은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고 담대하게 질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고난의 유익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고난 앞에서 또 다른 은혜의 기회라고 감히 말하고 그렇게 고난을 대할 수 있단 말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을 그 순간에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고난을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 삼는 그런 사람. 두 번째는 고난이 클수록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도 크다는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많다. 아까도 조금 제가 말씀드린 앞에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더 크게 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감동이 있고 도전과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앞서간 신앙의 간증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크고 작은 고난의 터널을 힘들지만 잘 통과한 분들입니다. 그 중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욥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다윗 10수년을 쫓기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목자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멋진 성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참 합한 자다, 꼭 맞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인물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강한 훈련을 받은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고난의 풀무불, 고난의 그 큰 과정들을 통과하고 그 자기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훌륭한 총리로서 멋진 선한 영향을 끼치는 멋진 인생으로 신앙인으로 살았던 그런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구름이 있을 때 노을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한 인생의 발자취는 더욱더 빛나는 법이지요. 자신의 욕심이나 야망이 아닌 순수하게 복음, 교회와 사명을 위해서 말없이 짐을 지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도 크게 임합니다. 고난의 강도와 간증의 은혜는 서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을 기뻐하기 전에 나는 왜 간증이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고난이 오면 고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의 현장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그래서 그 많은 편지를 통해서 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아니 각 시대마다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그 강력한 뜨거운 위로의 메시지로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누군가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게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의미예요. 내가 위로받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는 것 같아요. 자격증과 같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받아 본 경험이 없고 주님의 그게 없으면 누군가를 피상적으로 말은 할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 가슴으로 와닿는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기쁜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그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본문에 입각해서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짓고 욕심으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거기서 뭐 다시 극복했다고 또 그 빠져나왔다고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얘기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받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있다면 그걸 이기고 난 후에 나중에 누구에게도 그런 고난당하는 자에게 힘있게 따뜻하게 제대로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어려운 처지와 억울한 마음을 자세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과 치유를 능히 베푸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은 고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과 같아요. 고난에 대한 해석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인생의 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7개월, 8개월 이렇게 지속되면서 마음도 지치고 여러 어려운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전히 아주 추운 겨울처럼 느끼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고난은 예외 없는 삶의 한 과정이다. 그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다. 근데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지나간 뒤에 삶의 결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 그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건강의 문제, 오랜 동안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 문제들 등등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이 지금 있다면은 그 현장에서 위로의 주님, 그분이 약속대로 여전히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오셔서 그분이 너희를 깨닫게 하고 상담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생각나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을 해주시면서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분을 보혜사라는 표현을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님은 파라클레시스를 주시는 분이에요. 즉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주 사역 중에 하나가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그 이름에 나타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보혜사 이름의 중심에 담긴 의미 중에 하나가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은 다름 아닌 보혜사, 즉 위로자. 영어로 컴퓨터가 아니라 컴포터라고 하나요. 컴포터. 놀라운 것은요, 그
영어 번역본 가운데 어느 부분에 보면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친구, 프렌드로 우정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아주 친근한 분, 친구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친구로 표현하잖아요. 88장에도. 그리고 거기 예수님에 대한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에 보면은 친구라는 표현들을 여러 번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를 얘기하면서 그게 가장 좋은 친구인데 내가 바로 너희의 그 친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참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뭐든 털어놓을 수 있고, 편안하게, 부담이 아니라 부담 없이, 조건 없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위로라는 명사, 제가 조금 결론 내겨놓고 조금 빠진 게 있어서 좀 다시 말씀드리는데, 위로라는 명사는 아까 얘기했죠, 파라클레시스인데 이걸 직역을 하면은 곁에 부름받다라는 의미예요. 두 단어가 형성된 건데, 두 단어, 파라하고 크레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서 파라크레시스인데, 부름받다, 뭘 위해서 부름받았다, 곁에 부름받다. 공경에 처한, 고난에 처한 자와 함께하며 그를 돕기 위해 곁에 가서 강하게 하다, 지지해 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 곁에, 보혜사는 곁에 와서 그냥 겨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힘있게 세워주는 그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 나무가 흐부러져서 부러지기 직전이야. 그때 받침대를 딱 세워주잖아요. 태풍이 온다면 미리 세워주잖아요. 이 세워주는, 받쳐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받쳐주는 역할을 보혜사가 하세요. 완전 쓰러져서 망가지지 않도록. 그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받쳐주죠. 일꾼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너무 짐이 무거워가지고 막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때 짐을, 무거운 걸 좀 받아서 나누어서 지는 거, 나누어 지는 게 바로 그게 보혜사, 위로라는 말에, 컴포터라는 말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깔려서 이제는 좀 지나면 숨이 끊어 죽을 판이야, 빨리 누군가 손을 써야 돼. 실제 그런 일이 보도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15명 와서 평소 같으면 못할 때는 자동차를 들어 올리고 사람이 빠져나와. 그래서 그거 들어 올려준다는 의미예요. 파라클레시스, 강함을 준다.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강함을 줘서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 그분을 강하게 하시는 그분, 지지해주는 분은, 받쳐주시는 그분, 일으켜주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 고난만, 아픔만, 문제만 바라보니까 자꾸 주저앉고 힘이 빠져버리는,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 그분을 힘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야 되고, 혹 못 나올 때는 집에서라도 성실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경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상대의 어떤 고통을 나누고 고난에 동참하는 중요한 의미를 그 단어는 담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위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지금도 너무 힘들고 아파서 눈물 짓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참된 위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1분간 기도합시다.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셔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받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님의 그 위로를 가지고 남을 세워주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 지지해주고 참으로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인생의 풍랑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친구처럼 친밀하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우리 주님, 그 위로를 경험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위로를 던지고 위로를 체험하고 그 힘으로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를 텐데 한 번도 안 불렀던 찬양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굉장히 찾다가